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믿음의 첫 번째 세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 체험이 없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말았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부재가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죠. 적당주의, 타협주의로 가나안 족속 일부를 살려둠으로 시험거리를 만들어 후대에게 물려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녀들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 후세대 사람들이 살아남은 이 가나안 족속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자신들도 모르게 우상 숭배와 세속에 물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갖 죄악과 부패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숭배합니다. 사람을 숭배하죠. 온갖 우상청지가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썩어질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욱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신의 가치가 주인 노릇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려고 한다면요, 더욱더 우리는 몇 배나 자녀 교육을 향하여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보이는 우상을 섬겼지만 오늘날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놓여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는 존재이죠.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자존심, 이기적인 욕심,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파기시키십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을 돌봐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패가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교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멸망의 지름길이요, 멸망의 낭떠러지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니까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때를 지어 이 사람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애써서 모아놓은 귀중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손쉽게 잃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은 어느 날 예기치 못한 그러한 순간 속에 낙심과 좌절과 시리에 빠지죠.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그 결과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팔아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야.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대적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적은 자기가 마음대로 행패를 부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지 아니하시고 바라만 보신다라고 하면은요, 결국 우리는 대적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대적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죠. 15절을 보니까는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대적을 통하여서 재앙을 내리게 하시다니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되는 것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이스라엘의 괴로움은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은 언제나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죠. 남겨둔 가나안 이방 민족을 자기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이끌어내게 하기 위한 징계의 효차비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징계를 받지 않고 처음서부터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어떤 우상의 존재들이 놓여 있지는 아니하는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알게 모르게 이방의 그런 우상들을 이제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아니하는가. 파수꾼이 되어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더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